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3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이웃에 대해서 악을 행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28절에 보게 되니까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의미는 부유해서 남을 도와줄 여유가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를 부자로 만들어 주셨을 거예요. 날 때부터 이제 부자가 된 사람이 있고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만 날 때부터 어떤 공로가 있는 게 아니죠. 다 똑같이 태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요.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열심히 일했는데 나만 열심히 일하는 건 아니죠. 다른 사람도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나는 부자가 됐고 나와 같이 나보다도 더 열심히 일한 사람은 가난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부유한 자로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난 것도 아니고 더 대단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허락을 하신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을 가지고 물론 내가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이고 또 동시에 그 부유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우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을 도와줄 여유가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하는 거죠. 이것은 물질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각 재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만들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농사를 잘 짓고 등등등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어떤 재능은 확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재능은 잘 드러나지도 않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맞는 재능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재능들을 왜 주셨습니까? 똑같아요. 이 재능들을 활용해서 자신을 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죠. 교회 성도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이 맡은 그러한 재능을 따라서 청소를 잘하면 또 청소하는 것으로 남을 위로하는 것을 잘하면 또 남을 위로하는 것으로 함께 이제 공감하는 것을 잘하면 또 함께 공감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함께 남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남을 도와라 이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주인과 노동자의 관계에서 주인이나 노동자 모두 각각이
주어야 될 것을 주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은 노동자가 일을 했을 때 마땅한 품삯을 주어야 됩니다. 주인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노동자가 일한 것에 대한 합당한 값을 주지 않고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하죠. 그래서 자신이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해요. 이것은 잘못된 거죠. 노동자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는 것이고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인만 노동자의 것을 빼앗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노동자도 주인의 것을 빼앗죠. 어떻게 빼앗습니까? 자신이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게으르고 불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이것도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나 노동자나 모두가 각각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주어야 될 일들을 받을 사람에게 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주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많은데 아닙니다. 항상 나쁜 주인도 있는 동시에 나쁜 노동자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자신이 주인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종임을 인식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본분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노동자의 자리에 있습니까? 비참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성실히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고 남에게 줘야 될 것을 주는 그러한 삶을,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29절부터 31절에 보게 되니까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어요. 이것은 아주 인간의 본성의 그 죄됨을 잘 드러내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려 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는 도울 마음이 생겨요. 동정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러나 이웃이 부유하고 형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동정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고 시기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불만을 갖게 되고 불평을 갖게 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성이 발현되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만큼 인간이 죄성이 있는 존재라서 그 죄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 죄가 표현된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죄를 억눌러야 되죠. 그 죄된 마음을 따라서 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명령하셨어요. 더군다나 원수도 아닌 그 성도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미워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거역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소한 것을 가지고 이웃과 다투기를 좋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용납하고 용서하며 화평을 도모해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는 분이죠. 물론 죄는 미워하시고 반드시 죄에 대한 형벌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처럼 불화케 하는 자가 아니죠. 불화케 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고 불화케 하는 자, 사탄처럼 참소하는 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내서 아주 그 사람을 모욕하고 그렇게 잘못되게 하고 또 있는 것 아주 작은 것을 아주 그 침소봉대해서 그렇게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불합리하는 자는 사탄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도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포악한 자들을 악한 자들, 무자비한 자들을 본받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들의 형통을 또한 부러워해서는 결코 안 돼요. 포악함, 무자비함, 남에게 악을 행해서 부유하게 된 것, 이런 것들이 부러워해야 될 일입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일입니까? 아니죠.
미워하고 버려야 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의 인격, 권리, 안전, 재물, 명예 등 모든 것을 귀히 여기고 증진시켜 줘야 돼요. 이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않는 것은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남의 것을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증진시켜줘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이웃과 인격과 권리와 안전과 재물과 명예를 보호하고 증진시켜주는 게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죠. 남의 생명을 빼앗지 않았으니까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안전과 권리와 재물과 명예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주는 것이 증진시켜주는 것이 그것이 살인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을 미워하고 포악하고 무자비하고 줄 것을 주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악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공의의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32절부터 35절 보니까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와 거처를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러나 만약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악을 행하고 이웃을 해하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온갖 악한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하나님이 이제 저주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34절 말씀대로 비웃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은 35절 있는 대로 수치가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죠. 이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거예요. 복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지혜로운 삶은 없어요.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특별히 오늘 본문 읽은 대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괜히 이웃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도우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 내려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세상에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복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버리는 복된 삶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